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채팅창에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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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들을 기뻐하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어려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성만 목사님, 이준희 전도사님, 주양의 전도사님, 설용성 목사님과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5월 9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시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을 통하여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22일 유니온 교회로 이사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유니온 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완전하신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소식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인 5월 9일부터는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옛날 2부 예배 시간입니다. 1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또 집에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본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녀들은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은 따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참석하실 예배 날짜와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름, 숫자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되 그 예배가 있기 주일 전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목자들이나 또는 교회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달에 이사를 합니다. 5월 22일 토요일이 이사일이고요. 23일부터는 유니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이전을 준비하는 이전위원회에서 광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5월 9일 대면 예배가 첫 시작하는 그날부터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점심을 같이 드시고 부서별 이삿짐을 패킹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 주일인 5월 16일 주일에는 공통 이삿짐을 주일 예배 후에 패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스 등을 담은 이삿짐은 5월 9일부터 현 친교실에 이사 당일인 5월 22일까지 보관할 예정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저녁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현재 외부 창고에 있는 짐을 빼서 이사용 트럭에 미리 실어 놓을 예정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이사 당일에는 전체 친교실의 짐을 트럭으로 옮기고 쉐드를 전문 업체를 통해서 유니온 교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이사 진행을 위해서 교회의 홈페이지 혹은 부서별 또는 홈별로 안내해드리고 발런티어 사인업 신청서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자가대피 기간 중에 진행하던 에녹회 토요 점심 배달 봉사를 대면 예배 시작과 교회 이사 준비 등의 이유로 5월 1일 토요일부로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요일마다 봉사로 섬겨주신 친교부와 목자님들 또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일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 드리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이사가게 될 유니온 교회입니다.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1시 반까지 유니온 교회로 라이드를 주셔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물건은 마스크, 모자, 물병, 캠핑 의자, 각자가 의자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선블록과 성경책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온라인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에 4일씩 아침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요새 대면 예배 재개와 또 교회 이전
또 후임 담임 목사 청빙 등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아침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직제자들, 중직자들께서 이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바뀌었습니다. 5월 주제입니다. 5월의 주제는 부활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5월의 표어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내 증인이 되라. 시작. 내 증인이 되라. 네,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전에도 외운 적이 있지만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저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에는 그 주제가 4월의 주제를 이어서 부활 그 이후로 정했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최소한 11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되어진 일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25리, 마일로는 7마일, 킬로미터는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길을 가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두 사람의 얼굴은 갑자기 슬픈 빛을 띠게 되었다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머물러 서고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이것을 보면 최근에 예수님의 그 처형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고 그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중대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처형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유명한 사건을 당신도 지금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째 당신은 그것을 그거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의문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또 대답하는 말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그 두 제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들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처형될 만한 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가 죽은 것은 오직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어거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우리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이 부참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구나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 해방자라고 기대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그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정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력하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최근에 또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체가 있어야 될 무덤 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번에는 여자 제자들이 아니라 남자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어 사람이 무덤에 달려갔는데 아마도 그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서 무덤가에 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를 쌌던 세마포 1000만 개 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펐는데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인가? 하는 호기심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이 제3의 인물, 이 여행객은 그들을 꾸짖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인용해 봤어요. 너무 생생해요.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 have spoken. 너희가 너무 어리석구나. 너희가 믿는 것이 너무 느리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너희는 참 미련하구나. 그리고 너희는 믿는 일이 정말 더디구나.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더냐. 그가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과한다고 분명히 예언자들이 말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 53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 주었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그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제자는 그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 줄은 모르고 그냥 메시아에 관해 설명하는구나 하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본문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부를 때 모세라고 부르면 모세의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서 하면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말해요. 사실은 여기에 또 시편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편을 비롯한 모든 그 지혜 문서들, 그것을 성문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그리고 시편까지 하면은 그게 완전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고요. 선지서들을 나비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편을 비롯한 기타 문서들을 크투빔 혹은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의 T와 나비임의 N과 케투빔의 K를 합쳐서 그 앞에 모음 R을 집어넣으면 타나크가 됩니다. 타나크. 그래서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부를 때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 타나크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그 두 제자는 노상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에서 앉거나 벤치에 앉아서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길을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들은 목적지에 거의 다 당도하게 됩니다. 2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그들은 목적지에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그 사람에게 붙잡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날도 저물고 해도 기울었는데 이제 더 가시면 위험합니다. 깜깜합니다. 이제 한참 가야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머무는 집에 같이 머무세요. 저녁도 같이 드시고 쉬었다 가세요. 아마도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hospitality, 그 손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쉽게 응하지는 않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부탁할 때 드디어 이 여행객은 오케이 그러고 이제 그들의 집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자, 그 다음 3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의 주식인 밀가루로 반죽하여 둥글게 구운 빵, 피따를 먹었을 것 같아요. 포켓 브레드라고 합니다. 올리브와 발사믹 식초에 떼어서 찍어 먹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을 반을 잘라서 포켓처럼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고기와 야채를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 손님은 식사를 시작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그럽니다. 축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동료들에게, 함께 길동무들에게,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이 떡을 떼는, 그 손님이 떡을 떼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일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싹 사라지십니다. 32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한두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맞아, 어쩐지 이상했어. 그분이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그 말은 뭐죠?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동시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떡을 뗀 것까지를 보고 나서는요, 거기 앉아서 그냥 떡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녁을 그냥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흥분이 돼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읽어주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을 보면 이 두 제자는 그 11 제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11 제자 외에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서 그래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남아있는 11 제자, 그 외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따라다던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게 됐죠.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어두움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11제자 모여있는 자리에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도 이분들에게 말합니다. 아, 맞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어. 우리 시몬 베드로도 보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도 자기네들이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엠마오를 가던 이 두 제자는 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하며 컨펌하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분명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가지고 떡을 찢어서 떡을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함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6월절 마지막 식사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만찬, 성찬식을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에 떡을 떼는 것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제자의 엠마오에 가는 길에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도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가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항상 이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엠마오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실 때 자신을 드러내심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우리 곁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떡을 떼고 나눌 때마다 나타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으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라는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먹어야 할 음식, 내 손에 있는 떡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떡을, 내 소유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거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떡을, 내 소유를 나눔으로써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혼자만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길 곁에 우리 인생 도상에 함께 나타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